다 같이 사도신경 신앙고백 드리심으로 8월 1일 화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쉬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48장입니다. 찬송가 348장, 찬송가 348장, 마귀들과 싸울지라. 찬송가 348장 1절, 2절 부르고 간주하고 3절 부르겠습니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저기 악한 적병과 심판날과 멸망의 날 내가 섰는 눈앞에 곧 다가오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고함치는 무리들 흉한 마귀 아닌가 무섭고 더 더러운 죄 모두 떨쳐버리고 주 예수 붙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 발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려 서서 기다리시니 너서 나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 찾겠습니다. 드디어 또 오늘부터는 또 새로운 또 사사기 시작입니다. 사사기 1장입니다. 하나님 말씀 여호수아 그 다음에 있는 사사기입니다. 사사기 1장 사사기 1장 사사기 1장 27절 28절 사사기 1장 27절 그리고 28절입니다. 우리 믿음으로 27절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므낫세가 베스안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다낙과 그에 딸린 마을
마을들의 주민과 돌과 그의 딸림 마을들의 주민과 아블라함과 그의 딸림 마을들의 주민과 무깃도와 그의 딸린 마을들의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으니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오경을 거쳐서 모세가 기록했죠. 그 다음에 모세의 그 다음 주자였던 여호수아가 여호수아서를 또 기록을 했죠. 또 오늘 이제 사사기가 있습니다. 사사기는 사무엘이 기록을 했다라고 하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사무엘이 기록을 했죠. 결국에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뭐 사울 왕, 다윗 왕, 왕들이 세워지기 전에 왕정 시대가 오기 전에 그 전까지는 뭐 우리가 말했지만 모세, 여호수아 이런 사람들이 큰일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왕정 시대, 왕이란 시대가 오기 전에 그 중간 사이에 사사들이 일어나서 이제 하나님의 일을 심부름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게 이제 사사기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사사기의 핵심 성경 구절은 사사기 17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사기 17장 6절에 보면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아직까지 왕이 안 세워지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사사를 세워서 하나님의 일들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거죠. 중간 사역자, 우리 교로 말하면 뭐 부교역자, 간사, 또 이런 중요한 사역자들을 세워서 그들을 통해서 중요한 일을 이제 하게 된 거죠. 오늘은 너무나 중요한 이제 사사기가 이제 시작을 하면서 또 여러분 이제 사사기 이제 말씀을 듣게 될 것인데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런 말씀을 받아보세요. 하나님 정확하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통해서 답을 주실 것입니다. 저도 이제 사사기서를 또 시작을 하면서 기대감이 많거든요. 또 하나님께 또 어떤 말씀을 주실까? 또 주의 종을 통해서 어떠한 말씀을 오늘 나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실까? 여러분들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오늘 떨어지는 말씀을 여러분 다 붙잡으셔야 됩니다. 자, 오늘은 보니까요. 사사기 1장 27절, 28절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그때는 몰랐죠.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의 원래 그 있던 원주민들을 다 쫓아내라고 했거든요. 그들 다 멸해버려라. 그리고 너희가 그걸 차지해라. 했는데 그 땅에 있는 주민들과 그 주민들 다 쫓아내지 않고 그냥 그들과 그냥 더불어서 사는 겁니다. 더불어서 이게 이 하나의 결정이 잘못된 이 결정이 두고두고 진짜로 어떻게 보면 후회할 일들이 생기는 거죠. 사사기를 기록한 목적이 이걸 사무엘이 기록했는데요. 이걸 기록한 목적이 명확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한 약속의 땅을 주셨는데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좋아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갔으니까 응답 받은 거잖아요. 이제 그때 이제 서서히 무너지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 다 모든 그 땅에 있는 이방 나라를 다 쫓아내라 했는데 안 쫓아냈어요. 특히 27절에 보니까 뭐랬냐면 가나안 족속이 결심을 했대요. 그 이방인들이 결심을 했대요.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안 나가겠다는 겁니다. 안 나가겠대요. 여러분 이사를 갔는데 우리가 새 집으로 이사를 갔는데 전에 살던 세입자가 안 나가고 버티고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냐 두 집 살림을 하는 겁니다. 한 집에서 두 집이 같이 살아요. 이제 그런 꼴이 된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가나안 족속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방인들 불신자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들이 결심했대요. 우리 안 나갈 거야.
이러는 겁니다. 그걸 결심했대요. 그래서 그 땅에 거주하였으니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키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이게 이제 문제가 된다니까요. 이게 내일 나오는 사사기 2장부터 이제 그게 이제 명확하게 나옵니다. 이것 때문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도 이스라엘을 보면 팔레스타인과 지금도 막 부딪히죠. 늘 전쟁하고 막 미사일 쏘고 서로 막 죽이고 보복하고 지금도 뉴스를 들어보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계속 싸우고 있습니다. 왜냐? 이것 때문입니다. 그때 다 쫓아내야 되는데 정말 틈을 주는 겁니다. 여러분 틈을 주면 이제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그 부분을 사사기를 시작하면서 이게 진짜 왜 이렇게 중요한지를 여러분에게 좀 전달을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8월 1일 화요일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여지없이 또 1분 구원의 길, 또 복음을 선포해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마귀에게 속아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불행하게 살아가다가 죽어서는 지옥에 갑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면 참 행복을 얻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갑니다. 이 시간 저를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는 기도를 따라 하시면 됩니다. 예수님, 지금 내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옵소서. 이제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너무나 중요한 이 구원의 길, 이게 복음이죠. 그래서 이번 주일 주일 강단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 구원의 길, 이 복음, 우리는 이 복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뿌리를 내려야 되겠죠. 골로새서 2장 6절 그리고 7절입니다. 너무나 정말 중요한 부분이죠. 이게 결국에는 우리 속에 이 복음이 딱 뿌리가 내리면, 여러분 이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이 여러분 속에 딱 뿌리 딱 내리잖아요. 그러면 일단 당장 여러분 뿌리 내리면 그때부터 열매 생깁니다. 열매가 생기고 뿌리가 내리는 적이 없습니다. 뿌리를 내리고 싹이 올라와서 가지가 생기고 거기에 주렁주렁 열매가 생기는 거죠. 여러분 뿌리를 내려야 열매가 생기겠죠. 예, 그 열매라고 하는 것은 치유의 열매, 전도의 열매, 기타 등등 많은 열매가 생길 겁니다. 우리 그 주일학교 아이들 노래 가운데 이런 노래가 있어요. 복음을 심었습니다. 복음이 싹이 났네요. 복음이 자랐습니다. 백배 자랐습니다. 복음을 심었습니다. 이런 찬양이 있어요. 여러분 이 복음이 뿌리가 딱 내려지면 반드시 열매는 생기는 거죠. 이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뿌리를 딱 내리면, 나무도 뿌리 내리면 견고해집니다. 견고하다는 말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흔들리지 않을 만큼의 그런 믿음이죠. 여러분 속에 복음이 뿌리가 내려지면 여러분 자녀에게, 여러분 남편에게, 여러분 가족들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복음이 뿌리 내려지면 흔들림이 없습니다.
어떠한 시험과 갈등과 어떤 힘든 현실이 와도 흔들림 없습니다. 이게 성경에 보면 로마서 16장 26절에 이 복음으로 능히 견고하게 하실. 여러분, 이 복음으로 우리를 견고하게 한대요. 여러분, 이 복음으로 우리를 견고하게 할 수 있습니다. 흔들림 없도록 만드는 거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이죠. 57절 그리고 58절입니다. 다른 거 없죠. 여기 보니까 흔들리지 말고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고. 여러분, 진짜 우리가 복음 안에서 우리는 흔들리지 말고, 어떠한 시험과 갈등이 와도, 누가 무슨 말을 해도, 어떤 환경이 찾아와도, 어떤 갈등이 찾아와도 우리는 흔들림 없는 믿음.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빨리 복음이 우리 속에 뿌리를 탁 내려야 됩니다. 또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진짜 그 속에 복음이 정말 뿌리가 내릴 수 있도록. 그러면 여러분, 뿌리 내리면 열매 생긴다니까요. 여러분 속에 복음의 뿌리가 다 내려지니까 열매가 생기는, 당장 우리 가족들이 한 명씩 한 명씩 예수 믿고 돌아와요. 근데 복음의 뿌리 내리니까 열매가 생기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견고하게 서서 흔들림이 없는 거죠. 그럼 여러분, 우리가 뿌리를 내려야 되겠는데, 그러면 여러분, 그 복음이 뭡니까? 복음이 뭐죠? 복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굿뉴스, 아주 좋은 소식, 기쁜 소식. 이게 성경에 보면 로마서 1장 2절부터 4절, 이 복음은 곧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있잖아요.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이제 역사 이런 말 하잖아요. 역사. 그래서 우리가 역사를 얘기할 때 스토리, 이렇게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히스토리라고 하잖아요. 뭐 히스토리가 뭐죠? 여러분, 스토리는 알죠? 이야기란 말이에요. 이게 뭡니까? 히스토리는 바로 그분의 이야기죠. 이야기인데 그냥 아니라 그분의 이야기.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성경 66권 어딜 펴라도 예수님이 그리스도. 그러면 역사의 기준은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예수 그리스도 그분 이전, 그걸 우리는 BC라고 하죠. 그리고 예수님 이후, 예수 그리스도 이후를 갖다가 우리가 AD라고 하죠. 역사를 구분할 때, 그래서 역사는 그분의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야기라니까요. 이게 바로 히스토리. 이게 우리가 너무나 중요한 역사를 이야기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 있어 절대 빠지면 안 되는 게 뭐냐면 그분의 이야기,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거 놓치면 큰일 나는 겁니다. 이 복음이 역사의 주인공이시고 만물을 다스리시고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 그리스도가 되신 우리 예수님. 이 복음이 여러분 속에 깊게 뿌리가 내려야 돼요. 그래야 흔들림이 없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현실, 문제, 상황 안 올까요? 오겠죠. 문제도 오겠죠. 하지만 흔들림이 없을 만큼 견고하게 서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야 뿌리 내리면 또 열매도 생기겠죠. 이러한 중요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알고 이런 말씀을 좀 잡으시면 참 좋겠다 싶고요. 자, 이제 사사기, 이제 우리의 1장으로 이제 우리가 첫 출발을 하면서 우리는 마귀의 통로를 알아야 됩니다. 마귀의 통로, 또 다르게 얘기하면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 현장에 들이닥치고 있는 재앙의 통로죠. 때로는 불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불행의 통로, 어떤 문제라고 하는 문제의 통로, 우리는 그걸 봐야 되거든요. 거기는 오늘 본문으로 말씀을 드리면 오늘 제목에 나왔지만 이거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이게 이제 문제입니다. 이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그 가나안 땅에 있는 그 이방인들 불신자 그 가나안 족속을 다 쫓아내고 멸해야 되는데 그냥 뭐 좋게 그냥 사는 거죠. 여러분 그런 말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더불어 사는 세상. 뭔가 CF나 아니면 중요한데 많이 써 있더라고요. 더불어 사는 세상. 여러분 그게 좋은 말이 아닙니다. 더불어 사는 세상.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거거든요. 차갑던지 뜨겁던지입니다. 미지근하면 하나님 토해버린대요. 우리 하나님은 진리 아니면 비진리입니다. 참 아니면 거짓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중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 그냥 더불어 사는 세상, 그냥 더불어서 같이 그냥 사면 된다. 이게 더불어 사는 세상을 얘기하면서 어떻게 하죠? 성소수자, 동성애하는 사람들 그냥 더불어 같이 살자. 여러분 많이 들어보지 않았나요? 어떤 소수 정당에서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 정당에서는 정치인들은 더불어 사는 세상을 얘기하거든요. 뭐냐, 성소수자, 이 사람을 받아주자, 같이 가자. 그들의 인권을 자꾸 얘기해요. 맞아요. 모든 사람은 다 구원의 대상자니까. 또 여러분 WCC, 종교 통합을 외치고 있는 모든 종교는 같다. 각 종교마다 어떤 방법으로 가든지 구원을 받는다라고 얘기해요. 틀린 얘기입니다. 더불어 사는 세상. 누에지 문화, 교회 들어오면 안 되겠죠. 우리는 더불어 사는 세상이 아닙니다. 우리는 참 아니면 거짓입니다. 우리는 진리 아니면 비진리입니다. 중간이 없어요, 우리는요. 뜨겁던지 차갑던지 가는 겁니다. 우리는 더불어 사는 세상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착각한 게 뭐냐면, 가나안 족속들이 저 불신자인 저 이방인들이 있는데 그냥 더불어 살면 안 되냐? 그렇게 했겠죠. 이게 두고두고 지금 땅을 치면서 후회할 일이 생겼다니까, 이게요. 이게 다 쫓아내지 않았다. 이게 사사기 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요, 사사기 2장에 보니까 중요한 말 나오죠. 특히 여러분 사사기 2장 13절을 보시면 내일도 여러분에게 좀 말씀을 드리겠지만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그 가나안 땅 이방인들이 섬기고 있는 저 불신자가 섬기고 있는 바알과 아스타롯 그 우상신을 섬겼대요. 아니 실컷 가나안 땅 정복했잖아요. 여러분 진짜 모세, 여호수아가 그냥 여기까지 왔습니까? 진짜 생명 걸고 출애굽을 해서 여기까지 왔잖아요. 가나안 땅 들어왔잖아요. 약속 땅 들어왔잖아요. 이렇게 들어왔는데 지금 이러고 있는 겁니다. 지금 왜죠? 다 쫓아내지 않으니까 그 가나안 족속의 사람들이 우상 숭배하니까요. 그 우상을 따라가 버린 겁니다. 근데 이게 이제 문제란 말이에요. 그냥 더불어 사는 세상 틀린 말입니다. 여러분 진짜 이게 두고두고 정말 후회할 일. 지금도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쫓아내지 못해서 팔레스타인과 지금도 계속 전쟁. 계속 지금 싸웁니다. 끝도 없습니다. 우리는 마귀가 들어올 수밖에 없는 그 통로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걸 알고 그걸 꺾어야 되거든요. 특히 오늘 여러분들이 진짜 우리 개인과 가정과 가문 속에 틈타고 들어오는 이 마귀의 역사가 뭘까? 마귀 통로가 뭘까? 여러분 찾아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걸 막던지 꺾어버리던지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쫓아버려야 되는데 완전히 결박해야 되는데 완전히 결박 안 하고 그냥 놔두니까 여러분 그냥 놔두니까 이제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마귀의 통로 틈입니다. 틈. 마귀는 그냥 들어오는 게 아닙니다. 틈을 보고 들어와요. 항상 보면 마귀가 대로 큰 도로로 들어온 게 아닙니다. 큰 문으로 들어온 게 아닙니다. 아주 작은 거, 작은 통로, 틈입니다. 어느 때는 우리의 약한 부분, 여러분의 약점을 달고 있어요. 약한 부분. 어느 때는 여러분의 감정,
이걸 틈타고 들어옵니다. 여러분 빈 시간, 비어있는 시간, 특히 우리 랩런트들 비어있는 시간에 흑암이 역사한다니까요. 스마트폰하고 친구들 만나고 하면서 다 무너져 버려요. 또 우리가 방심하고 있는 그 틈을, 여러분 진짜 방심하면 안 됩니다. 이런 방심할 때에 우리 자녀, 우리 손자, 손녀, 우리 후대들 이런 마귀가 들어와가지고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지금 다 문제가 막 터진단 말이에요, 자꾸요. 방심하면 큰일 납니다. 이게 성경으로 말하면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니까 가룟 유다 마음속에 마귀가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 마음속에 약한 부분, 돈이라고 하는 약한 부분, 가룟 유다는 이 돈은 그러면요 눈이 확 뒤집히거든요. 그 약한 부분을 마귀가 이용한 겁니다. 그 속에 파고 들어갔어요. 또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고 하는데, 여러분 교회 성도님들과 만약에 아니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분을 품고요. 그걸 그냥 털어버려야 되는데 몇 날 며칠을 그 문제를 가지고 뭐 이랬니 저랬니 말도 안 하고 뭐 토라지고 인사도 안 하고 마귀의 틈이죠.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해가 지도록 그런 그런 감정 품지 말으래요. 털어버리래요. 우리 부산 함께하는 성도들은 다 털어버려야 됩니다. 우리 부부간에도 상한 감정, 기분 생기잖아요. 그런 기분 털어버려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 우리가 염려할 때에 그쪽으로 이제 파고 들어간단 말이에요. 성경은 말하고 있죠. 마태복음 26장 40절 41절 내가 잠시 기도를 멈추고 있는데, 내가 뭐 다른 것 때문에 바빠가지고 너무 바빠서 기도를 멈췄는데 그 시간에요 시험이 찾아버렸어요. 마귀가 틈을 타버려요. 내가 방심하고 있을 때에. 여러분 절대로 방심하면 큰일 납니다. 이게 마귀는 틈을 타고 온단 말이야. 틈. 아주 작은 거. 어느 때는 그 작은 틈을 통해, 어느 때는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어느 때는 내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목사는 여러분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설교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절대 오해하거나 여러분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이것이 마귀가 들어가는 통로이기 때문에 여러분 속으면 큰일 납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어쩌면 그 진짜 다 오해입니다. 이런 틈이란 말이에요. 틈. 이 마귀가요 주의 종과 성도들 사이를 분리시키겠죠. 이간시키겠죠. 교회의 강단 말씀과 나를 분리시키겠죠. 그래야 죽으니까. 우리가 속으면 안 됩니다. 또 틈, 그 다음에 두 번째 틀입니다. 이 틀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선입견, 편견, 또 말씀드렸지만 오해. 본인이 자꾸 오해를 하는 거예요. 아닌데 진실은 그게 아닌데 혼자 스스로 막 너무 오해를 하는 겁니다. 분명히 그랬을 거야. 저 집사가 분명히 그랬을 거야. 분명히 여러분 그럴 거 없습니다. 어느 때는 정말 내가 가지고 있는 고집, 이게 다 뭐냐면 선입견, 편견, 오해, 고집 뭐냐면 다 나 중심이거든요. 내가 중심이고, 어떤 사람은 가족이 중심이에요. 다른 성도는 안 보여. 내 가족 뭐 응답받고 내 가족 뭐 신앙생활 잘하고 있고. 여러분 그게 이제 틀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게 또 마귀의 또 약점이 되어서 그런 마귀가 그걸 공격하겠죠. 어느 때 우리의 이념, 우리의 사상 이런 부분들. 여러분 틀에 갇혀버리면, 틀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내 작은 이만한 이게 틀입니다. 여기 내가 딱 들어가 있어요. 이걸 갖다가 속담으로 말하면 우물 안의 개구리예요. 이 틀 안에 딱 갇혀 있어요. 더 이상 못 봐. 그럼 어떻게 할까요? 그런 사람 주위에는 사람이 없다니까요. 그런 사람 주위에는 친구가 없습니다. 그냥 틀에 갇혀버렸기 때문에. 여러분 너무 잘 아는 사도행전 9장 1절 2절에 사도 바울도 과거에 전도자 되기 이전에 핍박자였습니다.
선입견이 있었거든요. 자기가 배운 그 사상, 이념이 있었거든요. 유대인으로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막 죽이고 싶어요. 눈에 막 살기가 등등했죠. 잘못된 틀에 갇혀 있는 겁니다.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 틀을 깨버렸죠. 여러분, 틀을 깨야 됩니다. 여러분, 틀을 깨야 됩니다. 뭔가 잘못된 선입견, 편견, 여러분 잘못된 그런 생각들, 여러분 깨야 됩니다. 창세기 3장 4절 5절 완전 나 중심. 마귀가 와가지고요, 야, 너 그 열매 먹으면 네 눈이 밝아지고 네가 하나님처럼 돼. 너 성공할 수 있어. 여기 딱 건드는 겁니다. 또 보시면 사도행전 11장 1절에서 18절을 여러분 보시면 여기에 진짜 또 중요한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죠.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서, 고넬료는 그 당시 이방인이었습니다. 불신자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불신자나 마찬가지죠. 복음 모르니까. 그 이방인의 집에 가서 밥 먹고 하다 보니까요, 초대교회에 그 바람 같은 성령, 불 같은 성령,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걸 체험했던 성도들이 또 사도행전 11장 1절, 2절에 보니까 사도들이 이것도 뭐라 합니까? 틀에 갇혀 있는 거예요. 유대인 그 사상, 선민 사상. 아니, 거기에 딱 잡혀 있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지금 이방인, 불신자를 만나서 복음 전하는 거, 그 꼴을 못 보는 겁니다. 어때는 그 잘못된 그 선입견, 편견, 여러분 그 틀을 깨야 되거든요. 여러분 절대로 이 틈을 만들면 안 되고, 틀 깨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보세요. 이 마귀가 지금 다 쫓아내야 되는데 쫓아내지 않았잖아요. 우린 쫓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즉시 결박기도. 이거 하세요. 여러분 이거 하세요. 여러분 즉시 결박기도 하세요. 이거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우린 즉시 결박. 마귀가 정말 틈을 타는 것들, 또 내 안에 뭔가에 갇혀있는 그 틀 깨야 됩니다. 바로바로 여러분, 뭐가 여러분 우울하고 뭔가 편견이 생기고 여러분 속에 뭐가 막 이 마귀가 틈을 탈 수밖에 없는 그 통로가 생기잖아요. 즉시 결박해야 됩니다. 내가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이 생겼다, 오해하는 마음이 생겼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바로입니다. 즉시 결박하셔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거 했습니다. 즉시 결박. 마태복음 4장 10절 11절 즉시 결박했습니다.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 마태복음 16장 23절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우리 예수님은 즉시 결박했습니다. 여러분 결박하셔야 됩니다. 다 쫓아내야 되는데, 아니 바로바로 그냥 쫓아내버려야 되는데, 다 결박해버려야 되는데 결박 안 하니까 이게 이제 나중에 큰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오해에 또 오해를 쌓아가지고요, 더 큰 문제 생기는 거 이제 감당이 안 돼요. 풀어주면 풀수록 더 꼬여 이제. 여러분 그때그때만 바로바로 쫓아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잘못된 생각 쫓아내야 됩니다. 어떤 편견, 선입견 쫓아내야 됩니다. 여러분 약한 부분들, 어떤 감정, 기분, 여러분 그 바로 결박해야 됩니다. 빈 시간에 틈타고 들어오는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 바로바로 꺾어야 됩니다. 여러분 좀 이런 부분들을 알고요, 오늘도 여러분 즉시 결박 기도하심으로 참된 응답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도 여러분 말씀 잡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귀한 말씀 언약 잡고 기도하며 응답 누릴 우리 부산 함께하는 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영상을 통해서 함께 은혜 받는 주님의 모든 백성들, 또 우리 귀한 사업체, 영업장, 직장, 가정, 만남 모든 사역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여러분들은 오늘 다 쫓아내시기 바랍니다. 바로바로 쫓아내세요. 바로바로 여러분 결박기도 해주세요. 여러분 승리하셔야 됩니다. 우리 믿음으로, 우리 합심으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 또 우리 복음 뿌리 중요한 말씀 받았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귀한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마다 이 복음이 우리 속에 뿌리를 내리면 진짜로 먼저 열매가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 치유의 열매, 정말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질병 치유되어집니다. 또 하나님 전도의 열매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 가정 가문 다 복음화가 되어지고 또 우리 직장 모든 현장 복음화가 될 수 있습니다. 정말 내가 복음의 뿌리를 내려주며 정말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숨은 계획 전도 계획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뿌리를 내릴 만큼 진짜 우리가 응답받습니다. 진짜 우리가 복음의 뿌리 내려주기 원합니다. 복음이 우리 속에 우리 영혼 속에 뿌리 내리고 있으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견고하게 되어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시험이 찾아오고 갈등이 생기고 어떠한 환경 현실이 찾아와도 우리는 견고하게 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정말 우리는 이 복음으로써 능히 견고하게 한다 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견고해지기 원합니다. 우리 부산 함께하는 교수님들이 견고해지기 원합니다. 흔들리지 않기 원합니다. 정말 이 믿음 가질 만큼 복음이 우리 속에 깊게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하나님 정말 역사하시고 하나님 진짜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주여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바로 이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로마서 1장 2절부터 4절 말씀대로 이 복음은 곧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오직 정말 아버지 하나님 모든 역사는 그분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아버지 하나님 모든 삶의 정말 역사의 주인공 되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 중심으로 정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진짜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성령으로 충만케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너무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진짜 은혜입니다.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오늘부터 사사기 말씀이 시작되어집니다. 우리는 어떠한 또 말씀이 떨어질까 늘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말씀 속으로 들어가기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너무나 중요한 2023년도 8월 1일 우리가 화요일을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진짜 이날 하나님 주시는 귀한 말씀으로 또 인도받기 원합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떨어지는 귀한 말씀을 붙잡고 말씀에 붙잡혀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의 인도를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진짜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마귀는 24시간 활동하면서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여러가지 전략을 가지고 파고들고 있습니다. 정말 마귀의 통로, 불행의 그 통로, 또 재앙의 그 통로, 우리가 문제의 그 통로를 알고 정말 마귀의 통로를 내어주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진짜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오늘 사사기 또 1장을 통해서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 정말 아버지 하나님 사사기 1장 21절에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사사기 1장 28절에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또 아버지 하나님 사사기 1장 29절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니 30절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31절 쫓아내지 못하고 32절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더라. 아버지는 그렇습니다. 또 33절 쫓아내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 결국에는 쫓아내지 못한 정말 아버지 그 어마어마한 그 사건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을 치러야 되고 지금까지 정말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바로바로 쫓아내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 속에 정말 역사하는 마귀의 그 통로를 알고 바로바로 결박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진짜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주여 성령께 정말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시지요. 정말 다 쫓아내질 못해서 다 바로바로 쫓아내질 못해서 하나님이 명령한 대로 가나안에 있는 족속들 불신자들 다 쫓아내라고 했는데 하나님 정말 그들과 더불어 사는 세상 함께 더불어서 살면서 그냥 좋게 같이 더불어서 신자 불신자 섞여서 또 정말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정말 많은 성수자들 동성애자들 또 WCC 뉴에이지 문화 모든 게 다 섞여서 더불어 사는 세상이라고 외치고 있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컷 가나안 땅 정복했지만
그 이방 땅의 신들을 그들이 섬겼고 여호와를 버리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복음을 버려버리고 믿음을 버려버리고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됐습니다. 결국에는 다 쫓아내지 않은 까닭입니다. 하나님 아시지요. 마귀가 드는 틈이 있습니다. 때로는 정말 요한복음 13장 2절 우리의 욕심입니다. 가룟유다 마음속에 그 돈 때문에, 돈이라는 그 욕심 때문에 예수님을 팔 생각이 들어갔습니다. 에베소 4장 26절 27절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고 했는데 우리의 감정, 기분, 우리가 바로바로 결박을 해야 되겠는데 그냥 정말 다 쫓아내지 못하고 우리가 그냥 놔두기 때문에 마귀가 정말 틈을 탈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정말 5장 7절 8절에 염려 또 근심 속에 정말 우리가 빠졌을 때에 하나님 정말 마귀가 틈을 타고 들어옵니다. 마태복음 26장 40절 41절 우리가 정말 기도를 놓치고 방심하고 있을 때에 우리가 진짜 방심하고 있을 때에 마귀가 틈을 탑니다. 하나님 아시죠? 정말 마귀에 정말 틈을 주지 않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방심하면 안 됩니다. 깨어서 기도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진짜 기도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들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틀에 또 갇히지 않기 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틀에 갇히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역사는 너무나도 원대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은 원대하신데 우리가 정말 틀에 갇혀서 정말 여러 가지로 정말 제한받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의 틀을 깨기 원합니다. 선입견 틀, 편견이라는 틀, 고집의 틀, 오해했던 틀, 나 중심의 그 틀, 가족 중심의 그 틀을 깨기 원합니다. 이념 사상의 그 틀을 깨기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역사해 주시옵소서. 초대교회에 바람 같은 성령, 불 같은 성령, 초대교회 그 성령의 역사를 처음 했던 사도조차도, 성도들조차도 정말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정말 자기 생각이 묶여 있었습니다. 틀에 갇혀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정말 전도자 이전에 핍박자였습니다. 자기가 배운 거, 자기가 알고 있는 거, 그 틀에 갇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아시겠지요. 이제 우리가 정말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마귀의 그 틈, 또 틀, 아버지 하나님 바로바로 즉시 결박할 수 있는 은혜가 임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정말 우리가 믿음 안에서 모든 걸 다 깨닫고 바로바로 결박 기도해서 응답받기 원합니다. 주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즉시 결박할 수 있는 은혜가 임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속지 않기 원합니다. 속지 않기 원합니다. 무너지지 않기 원합니다. 흔들리지 않기 원합니다. 바로 결박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속에 파고들어오는 마귀의 그 역사, 마귀의 그 일들을 바로바로 결박하기 원합니다. 절대 속지 않기 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처럼, 우리 예수님처럼 즉시 결박기도 하기 원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우리 부산 함께하는 게 성도님들 모든 삶을 통해 가는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직장에서, 사업처에서, 영업장에서, 모든 사역 현장 속에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역사하시고 우리 부산 함께하는 성도들 모든 걸음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인 걸 우리는 믿습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 도우시고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즉시 결박하기 원합니다.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